할렐루야. 아가새 가정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주변에 있는 것들, 그 작은 것들의 소중함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잊어버림들, 그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야 될 것은 그 작은 것으로부터 고마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가족들에게 단순히 그냥 고맙다라는 말 정도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마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보고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본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쳤던 무수한 일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내가 말로 표현해내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랑받고 있구나. 당신을 통해서 내가 존귀함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말 한마디가 우리가 굉장한 것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도 우리가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 그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인 감사,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찬양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이 가정예배 시간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앉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고마움의 마음들을 서로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누는 시간,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 가족들의 그 귀한 마음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5분간 우리 가정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준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1단계로 하향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화된 방역수칙들을 지켜가면서 오게 되실 성도님들을 저희가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한 분 한 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그 시간들을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꺼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고요. 또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 또 고마움의 표현들을 잘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죽게 살기로 성경 읽기 신약을 같이 함께 통독하게 되는데요. 온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계획들, 새로운 다짐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도 가지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5분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7일 문제 해결의 열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은 황지연, 홍정화, 황성원 귀한 가정에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죄지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수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절망과 실패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삶의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찾아야 하는 바른 해답은 바로 신실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삶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본문에서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치료해 주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아들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며 마음을 쓰던 중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를 가져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자신이 문제를 들고 진실하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거짓된 기도는 역사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거룩한 예배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또 권능을 부어 주심으로 오늘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야기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신약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에 함께 만나 얼굴을 보고 안부를 여쭈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청장년부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만나 예배드릴 그 자리, 그 집회를 위해서, 또 온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